오늘 이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수요 예배 때 저희 교회 부목사님께서 화평과 교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저한테 굉장히 좀 울림이 있는 메시지에서 제가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 인용하셨던 짧은 해프닝이 하나 있는데 제가 좀 그분 허락을 받고 우리 청년들에게 좀 나누고 싶다고 얘기해서 우리 흔쾌히 그 목사님이 오케이 해주셔서 오늘 청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분이 청년 시절부터 늘 꿈꾸고 바래왔던 소원 중에 하나가 주님의 음성을 아주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웅아, 지웅아, 지웅아 막 이런 거, 막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누구야, 누구야, 막 이런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듣는 게 늘 소원이셨대요. 이제 설교 말미에 이분이 기도와 관련해서 본인의 그 짧은 그 경험, 해프닝을 좀 인용하셨는데, 하루는 이분이 이제 평일에 이제 본당 이제 아무도 없을 때 올라와서 이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아주 사람 한 명 없이 아주 조용한 상황에서 이제 귀에 이어폰을 끼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셨겠죠. 이제 막 오랜 시간 이제 기도를 막 하시는데 갑자기 여성의 목소리가 너무 또렷하게 자기 귀에 막 들리더래요. 이분 표현으로는 머리 막 쭈뼛쭈뼛 서고 소름이 돋고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너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누가 있는지 이렇게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대요. 아무도 없었대요. 이게 진짜 하나님 음성인가?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뭔가 말씀하셨던 건가? 막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그러다가 문득 이 여성이 말한 내용이 기억이 나면서 자기 핸드폰이 보인 거예요. 이 여성이 그 말한 내용이 뭐였을까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이분 핸드폰이 저도 아이폰 쓰는데 아이폰이었는데 그 쉬리 음성 명령이 반응을 한 거예요. 정확히 어떤 이 단어에 이 쉬리가 그 음성 명령이 반응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분이 그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내가 하나님이 잘 못 알아 내 기도를 하나님이 잘 못 알아들으셔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하면서 그냥 씁쓸해하기도 하고 허탈한 마음도 허탈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좀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아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주 겨울 수련회 앞두고 좀 불의의 부상을 당해서 지금 갈비뼈에 금이 갔는데, 이래가지고 금이가 있는 상태라 좀 기침을 하거나 크게 웃으면 좀 아파요, 여기 오른쪽 갈비뼈. 근데 설교 때 이 얘기 듣다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갈비뼈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현장에서 듣는데 재밌는 해프닝이기도 했지만, 이게 이분이 워낙 평소에도 진실하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시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분의 그 어떤 본질적 설교의 내용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좋은 내용이어서 뭔가 재밌는 내용이어서 제가 공감하고 인상 깊게 들은 건 아니고, 저도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그 목사님과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저도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늘 간절했고 지금도 그 마음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저는 특히 언제 이런 기도를 했냐면 자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항상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꿈에서 하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꿈에서 하나님이 나 한 번만 좀 사랑한다고, 꿈에서 단 한 번만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이 말씀 한 번만 해주시면 제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를 했어요. 물론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어서 그냥 나한테는 이런 은혜는 없나 보다 그냥 생각하고 말았는데, 지금 와서 내가 왜 그런 경험과 은혜를 간구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이어져 있고 하나님이 나와 이어져 있고 연결되어 있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비록 매일 들을 수 없고 매일 볼 수 없는 주님이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님과 내가 이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 참 컸던 것 같아요. 지금도 솔직히 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죠.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 잠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똑같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영접을 했나 영접을 안 했나 헷갈리기도 하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정말 가까이 계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평안하고 내 삶이 평온할 때는 이런 질문 자체가 생기지 않지만, 뭔가 삶이 춥고 어려운 그 터널을 지나갈 때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과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 과연 나를 돌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 근원적인 질문과 이 회의가 올라오는 것이 당연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나와 우리 주님이 이어져 있다는 그 확신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확신은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주님이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가 그 가지 되어 우리가 주님과 항상 붙어 있다는 그 사실, 이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쉽게 주님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성경은 주로 성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곤고해져 있을 때에는 그냥 예배당 문만 열고 들어와도 마음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냥 평소에 수없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냥 그 찬양이 나를 위해 불러지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찬양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모든 아픔과 고통이 그냥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치유되는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생활할 때 방학 때도 군사훈련도 같이 받았는데, 제가 첫 훈련을 잊지 못해요. 모든 것이 막 낯설고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적응하기 위해 막 치열하게 뛰어야 했는데, 그 일주일을 보내고 그 종교 행사라고 하잖아요. 군대에서 종교 행사 한다고 그 예배당 문을 열자마자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늘 불러왔던 익숙한 찬양인데 그 찬양에 그렇게 마음에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 예배당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이 행복했어요. 물론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게 참 문제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 속 시대에도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구체적이고 아주 선명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성전이 곧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당신의 사랑과 뜻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주님의 답변이에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낙성식을 합니다. 이 건축을 다 마무리했다는 어떤 기념식을 한 거죠. 엄청나게 많은 이 짐승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고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 악기도 연주하게 하면서 이 찬양도 하고, 그렇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함께 즐기는 그런 축제와도 같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감격스러운 시간에 솔로몬이 자기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본문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7장 바로 앞에 이 6장에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성전을 어떤 가치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아주 구체적인 그 가치관이 그대로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만약 범죄해서 그것 때문에 적국과의 이 전쟁에서 패하거나 범죄함으로 인해 비가 오지 않거나 전염병이 돌아서 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을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면, 이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면 다시 구원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요.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전쟁에 나갈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힘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보면 성전 건축에 대한 이 솔로몬의 목적과 방향성이 너무 분명해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죄악된 마음을 돌이키는 장소였어요. 성전은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당신의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성전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고 힘에 버거운 일을 시작할 때 주님께 용기와 담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이었고 솔로몬의 이 마음에 여호와께서 반응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 저 밑줄 친 데만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예, 올해 청년부 대학 청년부 표회이자 주제 말씀인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당신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이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름답고 고귀한 성전의 가치가 점점 변질되어 가요. 점점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과정이 성경엔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제가 어제 이렇게 검사해 보니까 한 검색해 보니까 한 2,500만 대 정도 된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국민 2명 중에 1명은 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자동차의 이 안전벨트를 생명벨트라고 합니다. 그만큼 탑승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안전벨트 착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 이 자동차가 개발될 때만 하더라도 안전벨트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시에 부상을 당하게 되면 그 부상이 작은 부상이 아니라 아주 큰 부상으로 이어지거나 사망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다 처음 개발된 안전벨트가 이 이점식 안전벨트라고 해서 이렇게 배하고 허리만 이렇게 감싸는, 흔히 이제 버스에 많이 있죠. 저런 벨트가 처음 개발이 되었대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볼보, 우리가 그 잘 아는 그 볼보 자동차 있죠. 볼보 자동차 회사에서 처음으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저 3점식 어깨부터 이렇게 여기 옆구리까지 쓰는 이 3점식 안전벨트를 개발해서 이제 그게 보급이 된 거예요. 저걸 개발하고 나서부터 교통사고 사망자가 현격하게 확연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전벨트가 처음 개발될 때만 하더라도 처음 도입되었을 때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사망자가 줄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 안전벨트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 절대적인 안전장치이거나 뭐가 절대적인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안전벨트를 지나치게 과신한 나머지 평소보다 더 과속하고 막 이상하게 운전하고 그렇게 과격하게 운전을 하게 되니까 교통사고도 더 많이 나고 그로 인해서 사망자도 크게 줄지 않았던 거예요. 쉽게 말해 이런 거죠. 나는 안전벨트 했으니까 안전해. 나는 안전벨트 했으니까 교통사고 나지 않을 거야. 무조건 나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가장 큰 자부심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부심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어떤 보여주는 매개체와 같았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성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온갖 죄와 악행으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도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그 우월감과 자만심에 쩔어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와 애타는 부르짖음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그 반대 이야기도 분명히 하셨어요. 19절 2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며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이 성전에 있을 것이지만 너희가 만약 나와의 약속을 깨고 우상을 섬기면 이 성전을 내가 버리겠다고, 이 성전에 내가 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은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성전에만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성전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다는 이 근거 없는 자신감에 다들 쩔어 있었어요. 여러분 7, 80년대 대한민국의 교회도 대한민국의 이 경제 발전과 함께
동반 성장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어드린 성전 건축을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명목으로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주님을 위한 예배당이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성전이 지어졌어요. 여러분, 교회의 진짜 의미, 성전의 진짜 의미가 뭐냐는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이어지고 싶었던 수많은 성도들의 피땀 어린 헌금으로 이 성전이 만들어졌어요. 수많은 성전이 건축되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든 이것이 성전의 진짜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성전 건물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 건물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예쁘고 화려하다고 한들 그 성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저급한 욕망을 내어놓고 회개하려는 마음 없이 단순히 그냥 이 공간 안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은 마치 성전이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자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단지 이 공간에 있다고 해서 우리 각자가 지금 주님과 이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시끌벅적하게 뭔가를 이루어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이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상당교회 안에 있으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인 것 같아요. 지난 제 사역의 어떤 그 10년 넘는 이 청년부 사역을 돌아보면 단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제가 예배 드려본 적이 없어요. 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거 하고 저거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 메꿨다 싶으면 저게 터지고 저거 맡겼다 하면 또 엉뚱한 데서 뭔가 막 펑크나고 늘 그 어떤 그 메꿈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일상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상당교회 부임하고 나서는 제가 그런 걱정이 솔직히 하나도 없습니다. 제 분수에 넘치는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옆에서 너무나 좋은 동역자들, 우리 청년들이 자기 역할을 100% 아니 150% 200%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딱히 막 걱정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저 제가 할 일은 혹시 열심히 교회 사역하다가 마음 상한 청년들 없는지, 아파하는 청년들은 없는지 그거 보는 거, 그거 챙기는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상당교회는 모든 면에서 제가 가진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발휘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역하면서 이렇게 좋은 음향, 영상, 또 이렇게 퀄리티 높은 밴드와 사역해 본 게 처음이에요. 아직도 막 얼떨떨할 때가 있어요. 너무 잘 도와주고 잘 되어 있어서 얼떨떨합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이제 제가 할 일은 여기에 막 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어깨 힘주고 다니는 게 아니라 더 겸손하게 저를 돌아보고 우리 청년들을 돌아보는 거겠죠. 내 설교, 제 찬양, 그리고 사역, 그리고 청년들을 대하는 이 태도 안에 예수가 있는지, 지금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이 잘 이어져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성찰하는 게 제가 할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돌아봐야 된다면 이곳에서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찬양과 악기 연주 속에 정말 예수가 계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과 이어지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찬양하고 연주하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생각해 봐야 되겠죠. 방송과 음향, 기타 여러 가지 사역으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 사역 위에, 그 사역 안에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 생각해 봐야겠죠. 그 사역 중에 내가 정말 주님과 이어져 있는지, 아니면 종교행사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찰과 반성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도 아까 말한 것처럼 마치 성전만 있으면, 성전 건물만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충분히 나는 잘 살고 있다, 이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삶에 어디에나 계시고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이 다 주님의 성전이지만 특별히 구별해서 세우신 이 안에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마음이 항상 계심을 믿으며 그 주님과 아주 견고하게 그리고 친밀하게 이어져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 코로나가 시작된 지 정확히 만 2년이 지났어요. 처음에 이 마스크 대란 여러분 기억나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서 마스크 한 장 가지고 막 이틀씩 써야 됐고 그렇게 견뎌야 했고 모든 국민이 이 일주일에 막 3장, 4장밖에 못 샀던 시절이 있는데 그럴 때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아련하고 아득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이 전염병 앞에 국가와 국민들의 삶도 혼란스러웠지만 여러분, 교회가 제일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뭔가 확실하게 답을 줄 수 없어서 교회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나마 좀 잠잠해졌지만 코로나 초기만 해도 과연 이 온라인 예배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가지고 정말 갑론을박이 심했던 것 같아요. 한쪽은 예배의 핵심은 모이는 것에 있다. 교회는 전쟁 중에도 예배당 문을 닫지 않았다. 우리가 이 예배를 방해하려는 악한 영의 공격에 우리가 절대 무릎 꿇으면 안 된다면서 막 대면 예배를 강하게 주장했고, 또 한쪽은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추락과 고립을 지적하면서 예배의 본질은 생명 존중이다. 우리가 사회의 어떤 이 본이 돼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어요. 저희 신학교 동기들이 모여있는 이 페이스북 그룹이 있는데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형님, 우리 동생 하면서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이 온라인 예배 문제 놓고 막 날 서서 서로 대립하는데 살벌하더라고요. 서로 감정상해서 말도 안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한쪽을 좀 고르라면 그래도 교회의 공신력과 사회적 책임을 생각해서 국가 정책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뭔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 안에서 혼자 설교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좀 서글퍼져요. 처음 이 코로나를 겪었을 때 마음이 되게 두렵더라고요. 내 사역이 이렇게 끝나나? 이렇게 내 사역이 이렇게 망하는 건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낯선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또 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 나는 뭐라고 답해야 될지, 뭐라고 답을 줘야 될지 저는 솔직히 지금도 참 어렵고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조금 힌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물론 구약시대의 제사와 지금 우리 시대의 예배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과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도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거예요. 조금은 다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성전된 우리가 모여 함께하는 이 예배당 또한 구약의 성전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머무시는 장소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회사에서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불이익받고 핍박받는 청년들이 있다면 굳이 무리해서 현장에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죄받는 거 저 원치 않아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죄와 실패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을 때 이 교회와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생각하며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곳을 향해 하나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용기가 필요할 때, 담력이 필요할 때 이 교회와 청년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기를 향해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지금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청년들, 단순히 여러분이 이 예배당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이 예배당 안에 있고 멋있는 찬양과 악기를 연주하고 있고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주님과 반드시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이곳에 자신의 눈과 마음을 두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항상 주님을 찾으세요. 그 삶이 바로 주님과 이어져 있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2022년 대학 청년부가 꿈꾸는 바로 이음의 삶이에요. 하루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라고, 하루 24시간 주님만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 유명한 목사님께 좀 묻고 싶어요. 도대체 회사 일을 할 때는 어떻게 주님 생각하냐고, 또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떻게 주님 생각해야 되냐고, 도대체 주님 생각하는 게 뭐냐고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그분을 만날 까면 안 되지만 나중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하면 24시간 주님만 생각하냐고요. 여러분, 회사에서 주님 생각해야 돼요? 우리 회사 다니는 청년들, 회사에서 주님 생각해야 돼요? 아니요. 회사에서 왜 주님을 생각해요? 회사에서는 일을 해야죠. 여러분, 업무를 생각해야죠.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주님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면 그 사람은 월급 루팡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회사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오히려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사의 매출과 이익을 극대화할지, 어떻게 하면 같이 일하는 이 동료들과 이 안에서 공동체를 이룰지, 하나님과 동역하는 이 삶을 살 수 있을지, 그걸 생각해야죠. 공부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높이고 빨리 이해해서 내가 이 문제 틀리지 않을까, 그걸 고민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반복해야죠. 엉덩이로 공부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누구한테도 밀리지 않고 패 끼치지 않는 프로의식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해야 되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자세이자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있을 때, 제가 가정에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족들하고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처럼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녀와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죠. 자녀가 배고프다고 아빠, 엄마 밥 주세요. 안 돼. 아빠 주님 생각해야 돼. 아빠 기도해야 돼. 아빠 저랑 놀아주세요. 안 돼. 아빠 주님 생각해야 돼. 너랑 놀아줄 시간이 없어.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이어져 있다는 것은 하루 종일 주님만 생각하고 하루 종일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행해지는, 제가 볼 땐 이건 가스라이팅이에요. 폭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신실하게 이어져 있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신자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또 그 결정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이게 진짜 신앙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삶은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마음 아프고 괴롭고 속상한 청년들이 있나요? 방금 제가 말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성실하게 잘 살고 있고 또 열심히 살고 있다면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 감정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우연히 이렇게 기독교 라디오 방송 듣다가 들었던 찬양인데, 뭐 한참 전이죠. 벌써 10년 정도 된 찬양인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알 겁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아는 청년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 찬양 제목 뭔지 알죠? 뭐예요? 아, 맞다. 제가 찬양 들을 때도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제목을 보니까 찬양 가사와 제목이 이렇게 잘 매칭되는 찬양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삶이 참 기쁘고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삶이 너무 우울하고 속된 말로 지랄 맞을 때가 있어요. 가슴 치며 막 내 인생을 저주하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았는데, 그러다 문득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 하나님 자녀지. 정신 차리고 봤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과 이어져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어떻게 24시간 주님만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거는 여러분 중독이에요. 그건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일할 때는 일해야죠. 사람들과 관계할 때는 관계해야죠. 어떻게 24시간 주님만 생각해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갑자기 좀 뭔가 정신 차렸는데 주님 생각이 나요. 아,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여러분, 그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작은 힘의 여유와 어떤 그 마음의 그 안정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 이어져 있는 삶이에요. 제가 2022년 꿈꾸는 그 이음의 삶이고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삶이 그렇게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삶이 좀 그렇게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2022년 이 대학 청년부 표를 생각하다가 저 이음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코로나 상황을 거치며 혹시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그 무언가와 단절을 좀 경험했거나 지금도 경험 중인 청년들이 있다면, 올해는 그 모든 간극이 좁혀지고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간극 때문에 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다시 이어짐의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간극이 있어서 그게 너무 아프고 힘들고 속상한 청년들이 있나요? 방금 말한 대로 좀 치열하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잠깐 하나님 생각이 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이어져 있다는 그 확신을 좀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코로나 이전 시간만큼, 코로나 이전의 그 시간만큼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함께할 수는 없지만,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 공동체가 이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우리 청년들이 함께 이어지고, 우리 청년들과 하나님이 함께 이어지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년들과 교역자의 삶이 함께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역자들이, 저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우아하고 세련된 설교는 못하겠지만 우리 청년들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청년들 사랑하고 아끼고 축복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정주영 목사님 저 멀리까지, 지금 우리 출석하고 있는 청년도 아닌데 여기 잠깐 있다가 간 청년인데도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병원 신방 가시는 거 보면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역자들의 기도와 좀 관심이 필요한 청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가 뭐 장소, 시간 불문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도 되고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만나도 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볼게요. 언제든지 여러분 저희를 좀 찾아주시고 우리 교역자들에게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과 저희도 이어지고 싶어요. 특별히 올해 우리 공동체 안에 이음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 이 관계에 있어서 다시 이음의 은혜가 있고, 또 잠깐 잊어버리고 놓치고 있었던 동역자들과의 관계에도 좀 이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좀 안 보이는 청년들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좀 먼저 연락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잘 지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밥은 먹고 다니냐, 잘 살고 있니? 한번 여러분들 좀 그렇게 연락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공간에서 예배 한 번만 우린 같이 드려도 우리는 같은 성도고 같은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삶에 끊어졌던 모든 것들이 좀 다시 이어지고, 또 끊어진 줄로만 알았던, 내가 끊어졌다라고 착각, 그 끊어진 줄로만 알았던 것들이 실제로는 이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겁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어져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과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눈과 마음을 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끊임없이 기억해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격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가 서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서 있는 그 모든 곳이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이 성전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삶이 고단하고 낭망하여 일어날 힘이 없는 우리 청년들이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곳에 항상 눈과 마음을 두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2022년 한 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어지는 그 삶을 누리는 은혜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의 대학 청년부 공동체 우리 모든 멤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친밀하게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노래합니다. 찬송합니다. 주님, 이 설 명절 오고 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도 주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명절의 시간이 더욱 외롭고 더욱 고통스러운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와 동행하노라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자비하심과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언제나 자기 삶의 성전 되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 이음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